사도행전 19장은 1절부터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또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일어난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을 본 사람들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바울의 사역이라 하면요, 세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에 갈 때에 약도 없이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켜고 어떻게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눈 감고도 여러분들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는가 잘 알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바울이요, 가는데, 어디요? 에베소에서요. 그죠?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특히 두란노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굉장한 축복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이걸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잡지 못하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언약을 딱 잡는 순간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가다 보면요, 말씀 운동 어떨 때 힘이 날 때는 있잖아요. 말씀에 들어가고 보면 힘이 날 때 있는데, 또 그게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되냐, 혼자 힘이 없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언약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도 똑같았어요. 오늘 에베소에서요, 가서, 그죠?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다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 건가 보고요, 오늘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특히 오늘 다 안 읽었지만은, 오늘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 그죠?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 인도받는 길이, 그래서 첫 번째, 그죠? 오늘 우리는요,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성령 인도받는, 그죠? 길을 따라 성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제일 쉽게 설명한 것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한, 그죠? 요셉을 가지고 설명하면요, 제일 잘 알죠? 그죠? 요셉은 노예를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요셉은 정체성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노예답게 했잖아요. 노예는 노예답게 일을 해야 되지. 노예가요, 주인처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노예보다 더, 그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보고도요, 인정할 줄 아무것도 했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직장 생활 한다. 거기서 주인이 사장 인정한 만큼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쟤는 믿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무 사람 하고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늘 말씀 잡고요, 승리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요, 그죠? 늘, 그죠? 하나님 인도받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는요, 그곳에서 뭘로 이야기했죠? 이미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을 통해서요, 뭘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 걸 알았으니까요. 자기는 그곳에 몰려, 나는 이곳에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뭔가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뭘로요? 천명으로 발견됐을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요, 이제 2023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시간 속에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내가 2023년도에 처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거 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잡고 내가 어떻게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주는가 발견한 최고 축복력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회당 서원이 다 보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무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죠? 따로 세워갖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다 듣게 이야기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2해 동안에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우리는요, 그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이 이제 꽉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그거 안 될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정말 언약 붙잡고요, 성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바울이요, 그걸 역사할 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죠?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하나를 앞침 하나 이런 걸 놓고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영향력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울의 영향력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뭔가 증거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증거 일으킨 줄 착각하는데 절대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요, 그건 내가 뭔가 내가 능력이 일으켰는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여러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이 실제 쫓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로 이야기하죠? 내가 큰 착각이 일어난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게 능력인 줄 알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시간표 되고 그 시간표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정말 하나님 절대 시간표 따라 성령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그거 할 때는요, 역사 안 일어났잖아요. 문제 속에 있고,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라죠? 나는 예수 모른다고 막 그랬자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인도받고 충만하니까 늘 보던 안전병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결병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런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베드로 보고 갈 때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왜 내보고 그걸 하냐고. 법정에서도 벌벌 떠는 베드로가요, 다른 일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면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 말이라니까요. 바울은 마가다라방의 역사를 없었잖아요. 어디요? 다메섹 도상에서 뭘 합니까? 예수 예수님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성령인도 받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총독이 들어오고요.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딱 했어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하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시면요. 바울의 몸에 있던 걸 가지고도요, 놓고 기도하니까 그들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부이주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인본주의가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귀신 들려갖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책을 불태우니까 은이 5만 원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은 5만 거든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뭘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모든 업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뭐래야, 그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보하면, 그게 CVD 축복.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께 주신 이 CVD 앞에 미리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례를 주는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현장에 전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체성이라니까요. 성령 인도받는 축복의 길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간다는 그 길을 따라가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눈을 뜨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길이라니까요. 우리는 성령 인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죠? 10절입니다.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은 따로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답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10절에요. 뭐라고 합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말씀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잖아요. 지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데 그것을요 다른 데서 절대 이야기한 데가 없잖아요. 아니 세상 어느 책에 세상 책에는 이 말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 오고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그 빠져나오는 길 방법을 설명한 책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요. 오늘 이성훈 목사가 아침에 구역예배 딱 드니까 여러분 깜짝 했죠. 유 목사님 저 중남미 이 메시지로 갔다가 못 오시는 거 봐봐요. 그런데 누가 하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예배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놓쳐버리면요. 아유, 돌아온 거 똑같은 예배인데 어제 또 다음 주일로 예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고 또 내일 또 예배 드릴 때 주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는 다 틀리다니까요. 똑같은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에 똑같나?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아니 똑같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같이 그거 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건 다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만 있는 이것을요 과학자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자들 그죠 엘리트들이 알면 알수록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더 문제 속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 시작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모르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몰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요 인간들 그 속에 빠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 이태원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헬로윈 해놔갖고 귀신 그 문화를 가지고 그 했는데요. 지금요 거기 대통령도 사과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부 장관도 사과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 써버리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자꾸 희미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이 우리 다락방에서는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계속 틀고 있는데요. 옛날 같으면 시내에 나가면 지금 한창 그 캐롤송 나오고 난리잖아요. 요즘은 캐롤송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를요 모르게 막아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자꾸 뭡니까 복음 이야기 못하게 하고요. 자꾸 다른 말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왜 목사님 자꾸 복음만 말합니까? 그럼 내가 뭔 말합니까? 내가 그래요. 내가 세상 이야기 할 거면 세상 이야기 당신들은 더 잘하는데 나는 그 복음 말수가 없지 않냐고. 그래도 아니요. 복음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자꾸 다른 거 하면 사단이 속는다니까요. 사단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 하나 1. 예배 드린다. 그냥 은혜 못 받게 하는 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 그러면 은혜 딱 받았다. 그러면요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세 번째 뭐 사단이 야 그래 니 그 은혜 끄지만 받아. 세 번째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전도하면 자꾸 지 종들이 지 새끼들 자꾸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게 막어.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자꾸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요. 교묘하게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고통 속에 몰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 사도행 19장에 기록된 것이 뭡니까? 거짓 선자들이 나와갖고 뭐랍니까? 예수 이름 빙자하고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 7 아들도요, 서기 아들도 와서 자꾸 하니까 귀신이 더 잘해요. 내가 바울다고 예수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냐고 하고. 아니, 거짓을 하면요, 도로 사다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뭐가 돼요? 말씀 붙잡고 예배 성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말씀 자꾸 할 거 없어요. 말씀 앞에 복음 안에서 바로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나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여러분들 개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요. 저주와 재앙 지옥권에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든 아버지 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잖아요.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요. 착각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건 누가요? 사단이 자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성경이 못 읽게 하잖아요. 성령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랍니까? 온 지역의 말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하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되는 순간에 사단이 꺾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 이길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린 체험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되면요 자꾸 뭔 문제를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야지 딱 마음 먹는 순간에요 그만 뭐 다른 일을 시키면 몸이 아프다는 거 어쩌다고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들어가네. 내가 또 사단이 자꾸 이렇게 반기를 만든다니까요. 왜?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은혜 받으면 그걸 나거든. 그러니까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만 사건을 자꾸 만듭니다. 사람 없는데 이런 말은 또 그러잖아. 문 집사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다 어제다가 외출 증거 다 받았대요.
외출증을 딱 받았고 예배 딱 들을 하는데 그날 어제 또 밤새도록 또 설사하게 만드네. 그래서 아침에 전화하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내가 외출증까지 받았는데 또 어젯밤에 설사해갖고 또 힘이 없어서 예배 들으면 못 오겠네요.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집사님 통해서 뭘 원하는 걸 기도하라고. 왜? 어떻게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못듣게 하잖아요. 자꾸 빙자하게 자꾸 비슷하게 말해. 절대, 복음은 섞어 복음은 절대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이라니까요. 성난 여러분들 주는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씀을 다 들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병든 자, 영적 어렵고 힘들거든요. 앞뒤를 돌아보지 말고 말씀을 능력하는 체험하는 시간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만 누리면 끝나잖아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죠? 우리에게 준 답이 따로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 막 일어나면 되면요,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사람도 나오지만은요, 구원받은 그날에 허감의 세력이 꺾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사단이 결박되면 끝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요, 다른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요, 오늘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뭐요? 하나님 자녀들의 순간에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설을 주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니라 건설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건설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미리 따로 예배 딱 해놨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답을 예배놨다는 사실을 가고 이걸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로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중요한 답이요, 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죠? 여기는 어떤 답이 납니까? 계속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새로운 은혜를 따로 예배 놓았다 그러잖아요. 아까 두 번째 이야기는 주신 답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변화되는 답이라니까요. 새로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죠?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죠? 1절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났건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그죠? 오늘은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그죠? 오늘 주일이요, 다음 주일이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되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은혜 도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는 8절부터 20절 사이에 일어난 말이 뭡니까? 새 은혜입니다. 그죠?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주신 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2023년 12월 10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이게 내일 또 12월 10일이 내일은 11일이라니까요. 게다가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다음 주일 또 주일인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 은혜가 절대 못 받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에게 예배한 최고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뭐라고요? 날마다 새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이거 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은혜가 받아야 그 다음에 뭐 전도를 하든 뭘 선교를 하든 하지. 내가 은혜 못 받았는데 내가 그 답답해 죽겠는데 뭔 선교 뭔 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 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저, 그저, 옛날 그 자리에 있어. 맨날 같이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아이고, 나는 교회 가도 아무 상관없네. 아니, 나 상관없이 말씀도 안 듣지, 은혜도 안 받지, 예배도 실패하지. 그러니까 뭘 다람쥐 쳇바퀴 돌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뭐요? 목사님, 그래, 세계복음 합시다! 하는데, 세계복음은커녕, 경제도 어렵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요, 내가 변화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요? 세계복음에 사용하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성난 여러분들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뭐합니까? 그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말한 이걸 가지고요, 21절 가지고 뭡니까? 23장에, 그죠? 하나님께서 더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써야 하리라. 그럼 27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풍랑 속에서도요, 모든 걸 다 내니까, 왜? 네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겠다. 왜? 바울이 로마도 봐야 되리라 하고 딱 맞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 주잖아요. 성난 여러분들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응답이 현장이라니까요. 오늘 19장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고민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는 길은요, 따로 준비 다 돼 있다니까요.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성령님도 받기만 하면요, 반드시 뭐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믿어집니까? 믿으세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요, 분명히 할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복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주관자 너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 답을 줄 수 없다니까요. 내가 변화된 만큼요, 답을 준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람 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해요. 복음만 말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요, 솔직말로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심리상담, 그거는 하나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12가지 문제를 절대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꾸 속는 방법이 뭡니까? 아이고, 힘이 빠져. 힘 빠지죠? 왜 힘 빠진 줄 아세요? 사단이 방해하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고 내게 성령 충만하면 힘 빠질래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가면서 허가면 꺾이는데요. 그래서 나는요, 옛날에 나도 많이 속았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안 하고, 그래, 핑계대고, 그래,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기는 좋은 게 절대 안 좋습니다. 서로가 좋으면요, 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면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다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야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와서 이까지 여러분 만나게 한 거 뭘요? 복음 말하라고요. 나도 옛날에요, 타협 많이 했습니다. 이래저래 하고, 나도 잔머리 많이 돌렸다 그랬잖아요. 왜? 자리 차지하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복음만 있으면 뭐든 하는 게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건면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모든 걸 변화됐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통해서 최고의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에 없었던 새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배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죠? 이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눈에, 나의 안 보이는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걸 못 보니까요, 우리는 자꾸 다른 말 하는데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니까요, 환경에 속고, 현실에 속고, 사람들의 말에 속고 하는데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요, 정말
시부대비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777의 기도석에 7망대를 세우는데 뭐라고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어력을 통해서 뭐합니까? 공정건설 잡은 자를 이길 능력, 힘을 나에게 우리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요, 가면 뭐가 돼요?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가장 먼저 뭐요? 안 보이는 영적 응답부터 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가 이제 눈에 보이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요,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경제 측분 보고, 왜? 우리가요, 세계 보고는 여러분 가지고 1,2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세계 보고만 합니까? 절대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응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랍니까? 내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영적 축복을 얻을 때 모든 것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죠?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 일어날 때 이런 역사가요, 우리 정읍 이 지역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하죠. 우리는요, 뜻도가 아니라 내가 은혜 누리시면 하나님께서 다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교권들이 어때요? 절대 힘 앞에 무릎 꿇지 복음 앞에 무릎 안 꿇더라니까, 사람들이요. 그죠? 권력 있는 사람한테 건세 앞에 무릎 꿇지 복음 앞에 무릎 안 꿇더라니까요.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복음 앞에 무릎 꿇으면요, 진짜 응답 올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사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정말 나의 망대, 나의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그 증거가 오늘 우리의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아버지 가는 그 모든 곳에 아버지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망대가 세워지고 최고의 여정 속에 최고의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777의 응답 속에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